성경적인 고난의 의미. 사람들이 축복은 아주 좋아해요. 그러나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예기치 않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황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안 좋은데, 환난이 있으면 좋을 것이 없는데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오늘 말씀 속에 서려져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가, 우리네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축복은 강조하고 축복은 가르치는데 고난은 너나 할 것 없이 안 가르쳐요.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바로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고난과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는 파라다이스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단 마귀는 이 땅에다가 지상낙원을 꿈꾸고, 지상낙원이 있다고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그렇게 뛰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건대 이 땅은, 이 지구 여행은 나그네 신앙 순례 여행길이다. 순례의 길에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는 곳이다. 때로는 이 땅에서는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끊이질 않듯이 시험과 환난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어우러져 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이 땅에 속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게 하려고, 영정리 시키려고. 신앙생활은 영정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아픔이,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고난은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남달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다고 또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는, 그런 꿈꾸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성도들은 이 연단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꿈을 허락하실 때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덤으로 더 안겨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승리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의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 합격증, 연단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 이 고난의 길이와 아픔에 비례해서 꿈의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꿈마차의 크기는 바로 내가 얼마나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축복을 원하니, 축복은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꼭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꼭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승급을 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에 패스해야만 들어가는, 그 사람의 축복의 그릇의 크기는 그 사람이 지금껏 감당한 고난의 크기만큼 축복의 그릇이 결정이 된다. 시험이나 환난을 감당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에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도 했고, 또 그 감당한 것만큼 그 그릇이 준비가 되면 또 축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행복의 예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이겨야 하는가? 성경에는 5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5가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에서 벗어나는 출구는 바로 기도가 답이다.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과 나의 눈높이대로 그 고난을 이기는, 탈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테스팅이, 시험적인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시험은 믿고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진리와 행할 진리를 주셨는데 믿을 진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행할 진리는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난은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다. 이 시험적인 고난은 가짜와 진짜를 걸러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시험을 통과한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적인 고난은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시험적인 고난은 2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믿음을 평가하고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시험을 연단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선한 의미의 선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연단에서 승리하면 축복이고 기쁨이므로 환영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시험 봐서 열심히 공부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축복이 된다. 바로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사단의 미혹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죄 짓고 믿음에 떠나서 넘어지게 하는 목적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미혹의 결과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포기, 이 시험은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적인 고난이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가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을, 사금을, 이 불순물이 섞인 금을 정말 강도 높게 연단해서 정말 불 속에 담구어서 강한 자가 되도록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니. 이 연단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교육 훈련시켜서 축복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고난입니다. 이 연단의 고난은 원죄의 속성인 7가지 죄성과 그로 인한 교만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켜서 불순물을 다 빼내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목적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겪어야 되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티끌까지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다 빼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빨을 닦을 때 치약을 짜면 그 안에 있는 치약이 다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원죄의 속성인 7가지 죄성과 정과 욕이 다, 어둠이 그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눌러대는 것이 바로 연단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연단을 받은 뒤에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고난은 결국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인내는 성공자가 갖는, 바로 이기는 자가 갖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란이, 달걀이 어미닭의 품속에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듯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 환난에서 우리가 참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의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갖춰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지금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시험을 통해서 더 내게서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 사랑 하나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잃지 말라는 얘기.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쓸데없는 것, 세상 것, 마귀의 유혹을 다 뿌리채 뽑아내서 정금같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소중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연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쇳덩어리를 불 속에서 재련해서 망치로 때리고 다시 물로 잠그어서 강하게 연단하듯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 바로 연단적인 바로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징계적인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의 목적은 회개,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못된 친구 만나서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것을 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자식이,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나만의 자식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된다. 나는 육신의 아버지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이 지구 순리행에서만 필요한 육신의 아버지고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고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징계의 목적이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낳아준 이 육신의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도 내 부모라는 사실을 자녀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자녀들의 정체성이, 자녀들이 누구의 자식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알게 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자기 것이 섞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한다. 잘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후원 잘하고 지원 잘해주면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진짜 아버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그 아이를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월에 따라서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육신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모를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갈 때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정의 사랑의 채찍이 바로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목표는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훈계해서 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면 그 목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의 결론은 겸손한 나로 돌아가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 회개하면 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또 육적인 잘못도 마찬가지. 범죄한 다윗의 회개가 그 좋은 얘기.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범하고 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했다고. 징계의 고난은 회개하면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돌아서면 이 징계의 목적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명적인 고난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명적인 고난은 미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고난과 사도 바울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 고난처럼 악한 세상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 복음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믿음의 고난이 바로 이 사명적인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이 생명 다 바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표는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단의 휘하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오는, 구출하는 이 사명적인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도 자비량으로 자기 돈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산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임마누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에 나를 감당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령이 나 하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자라고는 마귀사탄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이라도 이분과 함께만 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강한 자예요. 세상에서 강한 자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곧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염려 걱정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사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순례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꽉 베끼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나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찾아서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되어야 된다.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하나님의 동업자라는 사실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선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시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글로리, 영광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11장,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나는 죽은 시체 앞에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는 지금 잠들어 있다고,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시체가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들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들고, 말씀으로 꽃과 나무를 만들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모든 피조물에게 명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고름이 절절 흐르는 죽어서 썩은 시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인공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세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불러가신다고 해도, 암병으로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나는 영원히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져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걱정하고 뭐하고 그래. 여러분, 주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생명 주신 것, 숨쉬게 하신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고, 옷 입고, 족한 줄로 아시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 같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기간이 있어요. 길지도 않아. 짧은 연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무릎 꿇으면 바로 승급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은 반드시 결과가 좋은 거예요. 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제일이래, 건강이 제일이래, 또 가진 것이 제일이래, 사업장이 제일이래. 아니에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내게서 떠나버리고 나면 무엇이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이 다 내게서 다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다시 모든 것을 원상, 복귀,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연단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민생활 어렵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산 역사가 우리 창설 멤버들은 그것을 보고 알 거예요. 여기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봤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